당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요? 예. 트리가 오늘 좀 특별하게 되었죠.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그저 하늘 평안, 하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녀에게도 보내고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선생님께도 보내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성탄 카드를 직접 그려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 카드에 꼭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낙타를 탄 동방 박사들의 그림 좀 크게 띄워주세요. 많이 보셨죠? 이제 낙타를 탄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박사들과 함께 카드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저 그림에 뭐가 또 보이시죠? 별이 보입니다. 별이 등장을 합니다. 큰 별을 카드에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쓴 카드를 사기도 하고 혹은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고 성탄 트리에 등장하는 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별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지역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막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점성술사들을 말하는 단어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그 지역의 왕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이 박사들은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존경받는 이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별을 하나 보게 되었고 그 별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위대한 왕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리는 별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서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별을 보고 어떻게 왕이 나셨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이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품고 담고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끌려간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가슴에 품고 가거나 짐에 넣어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국 땅의 포로를 비록 끌려갔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스더 이런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끌려간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아마도 이들이 가져간 신앙이 바벨론 본토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바벨론이나 에스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신앙을 가진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신앙이 후대로 내려 전해지게 된 것이고,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 중에서 세상의 빛을 비출 별이 나올 것이다. 그 별이 왕이고 그 별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신기한 다르대하고 다른 별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막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본 별은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들을 계속 인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봤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별을 보고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궁에서 나셨을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라.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은 헤롯의 궁궐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혹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을 그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인가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가슴에 숨기고 대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곳이 어디일 것이냐 물어요. 그들은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관한 지식만큼은요 박사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금방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대장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금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서를 인용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구주가 나셨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요, 구주 예수님, 구주 아기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한 걸음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옮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경배할 허리가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아기 예수, 그 아기에 경배할 것.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배할 것이 아니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흉악한 계획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들은 지식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조차도 헤롯 왕의 사악한 계획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큰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왕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는 알 수 없었던 왕이 탄생하신 장소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상식적인 판단이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길을 발견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속에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이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잖아요.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득이라고 하는 말은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야 별이다 그런 뜻이라. 야 별이다. 문득 그 말은 야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저 별이다 별이다 놀라면서 감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보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야 이제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악있게 경배할 수 있고 왕에 경배할 수 있다. 별이다 별이다 그러면서 크게 막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박사들처럼 막 흥분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그런 절기. 세상 것으로, 세상의 지혜와 경험, 속상한 것들로 차있던 우리의 마음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 그러면서 막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막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구간에 척 들어서는 순간에
그들 앞에 모든 인류의 진정한 별이 계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가지신 구원자,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주님,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길 잃은 인생들의 인도자의 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구원자이시구나. 세상에 그 어떤 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별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요,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엎드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정성을 다 해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성탄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제가 2번 갔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알려진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돌로 저렇게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가자 지구 안에 이제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전쟁이 그치지 않는구나.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그런데 이 예배당에는 원래 화려한 분들이 여러 곳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이슬람 교도들이 말을 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문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문, 저게 2개 문이 아니고 하나인데 사진이 저렇게 나뉜 것입니다. 그 문들을 전부 막아버렸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하나만 남겨두었다는. 그 후에 이제 문을 다시 크게 만들자, 있었던 문들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아니냐, 그 예수님 만나려 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작은 문을 그대로 두기로 해서 오늘날에도 전 작은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금방 들어갔는데 한 6, 7년인가요? 7, 8년 벌써 됐나요? 우리 교인들 32명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시간 반을 기다렸던 적이, 성지순례객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여튼 저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하나가 그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엎드림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나신 자리라고 하는 자리에 별이 하나 놓여 있는데, 들어가면 우리 본당 이제 저 줄 하나 정도 없는 것 정도의 본당이 되고, 안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저 밑에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별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제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고 말인지 망아지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둘러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저곳에 갔을 때 참 몇 번 제가 소개를 했죠.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한 7, 8전에 갔을 때는 순례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 안에 들어가 별만 보고 나오고 그랬는데, 한 30전에 갔을 때는 순례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기 양쪽에 2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일행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 캐롤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 사람 2사람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순례객들이 오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곳에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영롱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저런 말구에 오셨는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백성,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구나. 그러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박사들에게도 별로 오셨고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별로 오셨고요,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별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못된 별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별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별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두운 밤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길을 그 별 대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시절이었어요. 친구들 3명, 한 명이 장로님 됐고 2명이 목사님이 됐는데 청년 시절에 3명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오대상을 등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 그 절이 이름이 마침 그 종사 쪽에서 소금강으로 넘어가는 한 11, 12km 이상 되는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등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등반 코스를 가자. 그래서 그 봉우리 하나 갖다 내려오니까 벌써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소금강 쪽으로 넘어가는 그 봉우리 갔더니 벌써 이제 날이 저녁 때가 되어서 조금 갔더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금방 갔다 오고 또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둠이 이제 온 산을 덮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밤 등산 장비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그런 것도 전문 등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걸리는 그 어두운 밤길 산길을요, 손정든 하나 없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둡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3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별빛 때문에. 별이 환하게 밝아. 그 별빛에 의해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별빛이 그렇게 밝다는 것을 안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별처럼 비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나라에 능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만 우리의 별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빛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평화는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왔던 길로 헤롯의 왕궁으로 갔다면 헤롯은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죽일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박사들의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 길에서 천국 길로 가게 되어 있고요, 방황하던 길에 생명의 길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같은 자들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헤롯이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헤롯이 될 수 있고 권력이 헤롯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헤롯이 될 수 있어요. 그 헤롯들은 내게로 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열린 문과 같은 것이고요, 파멸의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잘 몰라서 그런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헤롯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게 오라고 불러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우리의 빛 대신 별 대신 말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 대신에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길이 달라졌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생명을 건지는 베드로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세리마태에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착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착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치부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으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치부와 착취의 길을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삭개가 되었잖아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니고데모, 산에 들인 공예회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율법의 얼굴에 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길을 버리고 떠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던 그의 의가 가득 차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길을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이들이 걸어간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동시에 이 길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끝에 영원한 면류관과 생명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왔는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살아왔는가? 누구와 함께 달려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죄악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욕망의 길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거룩한 길을 가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닫을 거 닫고 열 거 열고 이제는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맑은 성도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켜 죽은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가슴속에 평안은 없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멀어지는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라로사 그 언덕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기에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가물가물거리는 이야기.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전자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수십 개, 수천 개 그런 가로등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고 그거 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일이 가로등을 걸어다니며 불을 켜고 불을 꺼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젊은 시절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아멘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사람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얼굴 생김도 변화되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변화되면 얼굴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가로등을 밝히고 끄는 사람 아니셨는가? 그런데 어느 날 가로등에 불을 꺼야 돼서 하나씩 껐는데 끄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를 내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뒤가 캄캄한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다 다시 앞을 보니까 그 앞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 있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닫게 돼요. 내 과거가 이렇게 컴컴했다는 사실, 불 꺼진 길처럼 가로등처럼 캄캄했다는 사실을 알았지. 그러나 이 모든 가로등이 꺼져도 나는 걱정이 없다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준 예수님께서 내 미래를 비춰주시기 때문일세. 이제 나는 세상의 등불이 필요 없다네. 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네. 이런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세상 자꾸 기웃거릴 거 없고요.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등불 되시는 빛 되신 별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 세상 것 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막상 가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길,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등 이야기 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가로등이 하나가 막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어요. 이미 과거에 우리의 가로등들이 많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꺼지려고 하는 가로등은 2023년이라고 하는 가로등입니다. 20여일만 지나면 23년이라고는 가로등이 꺼질 것이고 우리들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가로등이 남아있어요.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가로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시간 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가로등이 꺼지는 것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앞을 환하게 비추던 가로등이 다 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고요. 모든 가로등이 꺼지는 그때, 온 세상에 어둠에 묻히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 되시는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주관하셨다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래서 단순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이제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 순간까지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탄생하여 오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서 인생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걸어가셔서 바라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별 되신 주님,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